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교회에 가는 이유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과 그리고 24절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왜 교회를 가십니까? 은혜 받으러 가신다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 말씀 들으러 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받거나 우리에게 축복 달라고 우리에게 뭔가 주셔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일에 함께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모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예를 들어 축복을 받기 위해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동기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다면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하는 것에 맞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려는 뜨거운 마음이며 그것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유를 드리는 것이 포함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어야만 합니다. 반대로 예배의 반대가 오락이거든요. 반대로 오락은 인간 중심이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언젠가부터 오락적인 요소가 그 안에 들어오고 섞이면서 예배가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곧 예배에 거룩하고 고요함이 사라지고 화려한 조명과 돋보이는 영상 그리고 음향시설들이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엔터테인먼트가 그 중심에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사람을 즐겁게 만들려는 노력들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기독교 방송의 표어거든요. 근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맡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말과 흥미거리들로 그 시간을 채우는 순간 예배는 거룩함에서 떠나 오락거리가 되고 맙니다. 예배가 오락거리가 되는 순간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이 우스갯거리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은 명확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찬양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사람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냐,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예배냐, 이 갈림길에 여러분 오늘도 서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해
인본주의 예배를 택한 대부분의 교회는 세속화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셨어요. 음향시설이 아니고 보여지는 화려한 영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반드시라는 말에 동반하는 영어 단어는 must가 있습니다. 성경 보시면 must라고 나오죠. 반드시 하나님의 법칙에 맞게끔 예배를 드리려면 영과 진리로 반드시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No choice.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데 인간의 것들을 혼합하면서 예배 실패가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뛰어넘어서 인간이 예배를 바꾸고 규정을 만들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공하신 것 이상의 새로운 요소를 도입하는 예배는 분명히 잘못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배가 잠깐의 감동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아우, 예배 좋았어. 너무 감동이었어. 그리고 똑같은 삶으로 돌아갑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회개가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박한 믿음도 실종되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태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과거에 우리 교회 옛날에 부흥했었어. 이러한 과거의 영화를 그리워하며 점차로 교회에 실망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야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돼야 합니다. 예배는 사람이 기분 내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아닙니다. 찬양도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찬양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즐기는 시간이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를 위해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온 한 주간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맞습니까?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갈급한 자들이 생수를 공급받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일주일간 살면서 잘못된 일이 있다면 돌이키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모든 근심을,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헛된 생각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 참된 예배는 어떤 장소에서 행해지는 희생제사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다가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나아가서 각을 뜨고 피를 뿌려서 예배를 드렸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돌아가신 이후에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직접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도 믿으십니까? 아멘. 구속 사역을 완전하게 완성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셨기 때문에 더 이상 희생 제물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믿으십니까? 더 이상 제사가 필요하지 않고 영적인 예배만을 드려야 하는 순간이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지금 양 잡아 오실 필요 없어요. 소 잡으실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건
이 영적인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분은 성령님이신데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 하나는 형식화된 예배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예배가 형식화되면서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는 엄청난 위기가 초래됐습니다. 반면 이 가운데서도 신앙이 회복되는 소수의 교회들은 성령이 주관하시는 예배를 통해 다시 온전케 회복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이 필요하지만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큰 틀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배 행태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것이 된다면 성령의 역사가 줄어드는 현상이 반드시 생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예배는 더욱 형식화될 것이고 우린 껍데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 대부흥을 이끌었던 영국 교회도 영적 침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영국뿐 아니라 독일, 유럽의 대다수의 교회, 그리고 여기 100년 전에 대한민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했었던 호주에 있는 교회들도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사람이 지금 현재 나 크리스찬이야라고 밝힌 사람들이 70%가 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교회를 나가거나 참된 경배를 드리는 사람은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불과 5%가 안 돼요. 아마 그거보다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성가대 지휘자와 반주자를 사오기도 하고 솔리스트를 돈을 주고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그런 것을 교회에서 검토도 하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단지 예배 시간을 보기 좋고 듣기 좋게 채울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만 상관했습니다. 그것이 충족되면 만족했습니다. 하시라고. 성도들은 예배 가운데 그 찬양을 듣고 찬양 오늘 너무 좋은데? 만족합니다.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 평가합니다. 성가대가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신 성도들의 영적 만족을 위해 노래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돈을 들여 모양새를 갖추고 편해지면서 점차 성도들은 절박한 가운데서 벗어났습니다. 직접 은혜의 왕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조차 안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인 거 아세요?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형식화된 예배가 성령을 소멸하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고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된 아주 구체적이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프로그램화된 예배입니다. 그 순서입니다. 주보 다 받으시죠? 주보 안에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진 않았는데요. 주보 안에 모든 것이 빽빽하고 빼곡하게 다 짜여져 있습니다. 모든 항목이 정해져 있고 시간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기도가 길면 안 돼요. 어느 시점에 시작하여 어느 시점에 끝내야 하는지 모두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가 있고 2부 예배가 있고 3부 예배가 있고 4부 예배로 짜여져 있습니다. 11시에 예배를 땡 하고 시작합니다. 성경을 봉독하고 순서지대로 모든 것을 다 진행한 다음 12시에 축도를 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성령님께 기회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예배를 주관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프로그램에 너무 매여 있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틈이 있습니까? 성령님 꼭 1시간 안에만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무엇이 이처럼 예배를 형식적으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 인간 중심 예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갑자기 예배 중에 임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순서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이는 당시 영국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많은 교회들이 겪는 어려움입니다. 판박이 같은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의 예배는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에 의해 예배가 드려지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고 예배에 임할 때 자유함과 질서가 있었고 품위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성도들의 구원으로 기뻐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은 나 너무 힘들었는데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은혜가 얼마나 넘쳤겠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는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성령님에 대한 예배는, 성령님에 의한 예배는 저절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경계했던, 제가 어떤 교회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교회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주님께 쓰임받았던 교회들의 공통점은 예배 중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계속 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필요한 예배의 가장 중심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예배의 형식과 의식이 성령님보다 결코 우선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그것에서 떠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도록,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성경은 예배를 드릴 때 그 절차와 순서에 매이지 않고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진리를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시죠. 제가 오늘 영과 진리를 어떻게 하면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했거든요. 많은 말보다도 여러분들께서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명확해지실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진리를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는 것은 진리의 영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예배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15절 말씀에 쫙 다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밝히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14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성령님께서 나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기 때문이라. 무엇을 보이십니까? 진리를 밝히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거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분께서 내게서 가져다가, 성령님께서 나에게서 가져다가 그것을, 진리를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하였노라.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해 주셔야 되는 이유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과 모든 진리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절대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갈망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냥 무아지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나요? 성령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성령님께 그냥 영적인 거니까 내가 잘 모르니까 무아지경 속에 예배 드리면 되는 거냐고. 아닙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죠. 자, 그 구절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령님께 달려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성령님께로 이끌림을 받는 예배라면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회개 말고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러한 구원받는 회개 말고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더러운 양심을 소유하거나 잘못된 일들을 한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돌이키는 참된 회개 말입니다. 그런 회개를 해야 우리 주님께 온전하게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리로 이끌림을 받는 성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세리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지 아니하고 이 눈물로 회개하고 가슴을 찢는 옷을 찢고 회개했던 그 세리의 기도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회개를 통해 우리는 진리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주님, 제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순종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듣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 말씀 듣고 오늘 말씀 좀 거셌네? 하고 끝내실 겁니까? 아니구나. 내가 바뀌어야겠구나. 내가 성령님을 먼저 구해야겠구나.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것이 어떤지 더 고민하고 주님께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구해야겠구나.
이것이 순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참된 경배가 되려면 순종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건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이것이 없는 경배는 경배가 아니고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장난질입니다. 퍼포먼스 하는 겁니다. 그분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듣는 척하고 순종하는 척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생쇼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예배가 바뀌어야 됩니다. 왜 교회에 와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 가진 것 있는 그대로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앉아 있지만 여러분의 영은 엎드려져 있어야 됩니다. 가장 좋은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 드려야 되고, 가장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 예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안에서 예배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바울은 이 예배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성령님 안에서 경배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의 인도를 구할 때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바로 잡힙니다. 우리의 혼과 육체도 예배 가운데 질서 있게 드려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참 예배자를 부르고 계세요. 바로 여러분을 꼭 집어서 부르고 계십니다.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손을 드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반대되는 길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저는 영과 진리로 순종하며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듭날 때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선사받았습니다. 성령님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이 박식하지 않아도 돼요. 참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오히려 신학을 전혀 모르는 일자무식 시골 어느 어르신들이나 순박한 농촌 청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한 말씀이 들어와서 그의 영혼을 점령하면 끝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도록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성도이며 예배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이 볼 때 초라하고 무식해 보이지만 신학자들의 주석이나 논문 같은 것엔 관심도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해서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뿐인데 그걸 예배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기간에 교회 못 가요. 못 가도 괜찮아요. 우리가 있는 자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최고의 퀄리티가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의 면면을 보아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일자무식 그 할아버지, 일자무식한 순박한 청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잘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주 예배를 그동안 드려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겠습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말씀을 기뻐하며 순종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로 결심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했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남아서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